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제가 나중에 카피해서 드릴 텐데요. 다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아웃라인이 딱 이제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책 한 권 띄고 또 그 다음에 성경 66권 중에서 또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냥 성경 중에 뭐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이게 누가 쓴 건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왜 써진 건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3장, 4장, 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는데,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들어가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Church's Responsibility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1장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부분인데 1장 첫 부분에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는 선택되었고, 그렇죠? 미리 예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그렇게 택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이제 성도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으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뭐 이런 직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래서 이제 1장이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거를 이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또 한번 다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면서 연결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쓸모없고 멸망의 길을 가야 했던 우리가 But God,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연합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걸작품 이야기를 하면 이 걸작품은 어떻게 돼요? 이게 탁 걸려서 어느 그 유명한 장소에 걸려서 전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교회의 임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왜 그럴까? 저 교회는 이상하다. 저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길래 저렇게 그냥 문 꼭꼭 잠궈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저렇게 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듯이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됨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됨으로 다룰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에베소서에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원수들이 한 가족을 이룬 새 가족이 됩니다. 이제 2장을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3장에서 단다라란단 비밀 요원. 예. 우리는 비밀 요원이다. 근데 그 비밀 요원이 이렇게 secretly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린 거기에 일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기쁘게 이 서신을 그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비밀 요원, 비밀을 알리는 요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았는데,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저 이번 주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이게 속사람이 사실 강해진다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속사람이 연약했는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내 속사람이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이 겉사람에게만 많이 신경을 쓰고 속사람에는 신경을 못 썼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때만 반짝 좋았다가 이제 다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이 가르치는 저도 복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우시는 입장에서 함께 복습을 하고 함께 훈련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속사람의 경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뿌리와 털을 닦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은 식고, 내 사랑은 정말 멀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짧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스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풍만하시구나. 그 사랑에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제 기반이 되고요. 이제 4장에 들어가서는 4장, 5장까지 어떤 주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냐면, 행위라고 여기 있었네. 행위가 아니고 행함.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 이제 4장부터 5장을 보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행함. 이제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4장부터 5장 중반까지를 사도 바울의 행함에 대한 미니 시리즈라고 저는 그렇게 타이틀을 줬어요. 그 미니 시리즈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첫 번째 행함이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행함 시리즈가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행함 넘버 2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행해라가 아니고 행하지 말아라인데, 그 전에 있었던 습관대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라고 또 말씀을 이제 전하고요. 5장에 넘어와서는 1절부터 7절까지 행함 넘버 3는 뭐냐면 사랑의 행함.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행함.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리즈는 8절부터 14절까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제 이방인같이 어두운데 옛 습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는데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또 말씀을 쭉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행함 넘버 5가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 시리즈를 쭉 이제 저희가 나눌 텐데 이게 보세요. 이제 교회에 우리가 기반 정체성을 딱 이제 기반을 튼튼하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기반을 세운 거는 이제 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회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기억함으로써 인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런구나. 사랑에 멀어져도 나의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미 받은 사람. 속사람도 내가 겉사람 때문에 자꾸 죄에 빠져도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책임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기둥을 세워요, 여러분. 기둥. 교회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올라갑니다. 그 공사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집을 지으신다든지 아니면 또 잘 모르는 공사하는 이 공사터에 가보면 처음에 이제 기반만 닦고 있으면 뭐를 짓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기둥이 올라가면서 제법 크네? 아니면 조그만 거 짓네? 하면서 저건 집을 짓나 보다. 저건 오피스 빌딩을 짓나 보다. 저건 메디컬 센터를 짓나 보다. 하고서 이제 대충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뭐냐면 이 교회의 기둥이 뭐냐면 기반 위에 세워지는 기둥, 바로 이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를 이제 기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다음 오늘 시작해서 5주 동안 이것을 확인할 텐데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다. 그랬을 때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 영어로는 walk in a manner worthy of calling 그렇게 나오거든요. manner which is worthy of your call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그 단어도요. 그러니까 행함 그러면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것,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랑 더 가깝냐면 삶이라는 단어, 걷는 거와 더 가까워요. 걷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walk. 에녹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행했습니까?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서 삶을 살다가 he walked with God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음, 삶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합당하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엑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엑시오스. 엑시오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엑시엄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엑시엄이라는 단어는 수학 아니면 논리를 사용할 때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진리이자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이 엑시엄이라고 그러면 더 이거를 뭐 풀어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 뭘 증거를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에서도 이거를 논리를 이야기할 때 하이포테시스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벌써 있었던 일 아니면 증거가 필요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부르심이라는 건 또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에클레시아.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합성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단어예요. 밖으로. 에크 그러면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 할 때 그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부르는데 그냥 레위야 놀자 이렇게 해서 밖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분명히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선가 빠져나와서 소집하는 거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무슨 결정을,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을 소집해서 불러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부르셨는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제 생각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두움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빛에 나와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속한 시민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그런 법들과 문화와 풍습들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천국 시민들로서 이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밝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을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가는 지역들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이니까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옮길 때마다 옮길 때마다 그곳에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놀라운 백성들이 아니라, 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그 따라오던 군사들이 다시 그 홍해가 닫히면서 거기에 다 삼켜져 버렸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여리고 들어갈 때 그 여리고 땅에서 벌벌 떨잖아요. 우리들 들어와서 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굉장히 그 심의를 기울여서 쓴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적은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체계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이제 부르심 받은, 선택받은 자고, 부르심 받은 자고, 나는 이제 성도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걸 다 이제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연합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세상이 바라볼 때, 아, 진짜 저게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정말 저게 세상의 빛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뭐, 먼저 선한 일을 행하라. 선교를 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서로 연합해라. 교회면 먼저 서로 연합해라.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이게 하나됨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디비전이 심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뉘어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증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볼 텐데 연합한다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그 뜻을 연합하지 못해요. 연합하는 게 무엇인가?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비전과 뜻을 따라서 모든 교인들이 그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연합인가? 아니면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연합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가 서로 용납함.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연합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자, 겸손, 그리고 온유, 그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 근데 그냥 겸손이 아니고 그냥 온유가 아니고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니고 그냥 서로 용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모든 겸손, 모든 온유함,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서로 용납함. 이 모든이라는 전치사가 이 단어들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겸손하기 원해요. 우리는 다 겸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온유하기 원하고 또 오래 참기 원하고 서로 용납하기 원하지만 해석이 잘못되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국 문화적인 그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겸손과 미국 사람들이 서양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겸손과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겸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으리으리한데 초청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오면 겸손하다고 아유 이렇게 누추한데 찾아오셔서 누추하긴 뭐가 누추해요. 그래도 이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유 이렇게 누추한데 오셔서 상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아유 먹을 건 없지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한 게 뭔가? 잘못된 겸손.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겸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것. 약간 그 정도로 겸손하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겸손,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텐데, 먼저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반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반 정도만 겸손한 사람, 반 정도만 온유한 사람, 반 정도만 인내하는 사람, 반 정도만 용납하는 사람 아시죠? 뭐 30%도 될 수 있고 70%, 80%. 저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반만 온유해요. 반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막 진짜 이렇게 몸이 그냥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가 치밀면 그냥 순식간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게 반만 온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차라리 안 온유한 것보단 그게 더 못하다고. 차라리 그냥 아예 처음부터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괜찮은데, 왜냐하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언제 이 온유함이 그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만 겸손하고 반만 온유한 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반만 인내한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어차피 참다가 포기하면 그건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용납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이 사람은 용납하고 다 참아주고 그렇게 용납하다가 한순간에 저건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용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이제 지금 시대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정치인들도 이런 것을 역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용납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용납. 서로 용납하는 거. Bearing one another.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게 지금 정치적, 문화적 가장 큰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동안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여자들을 존중해주자, 여자들을 받아주자 해가지고 이제 생긴 무브먼트가 낙태운동이에요. 낙태운동. 1973년도에 로 버스 웨이드에서 결정된 거,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된 게, 그게 지금 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낙태라는 것을, 그게 이제 생명을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흑인들에 대한 자유, 그 백인 우월주의, 이거를 뿌리채 뽑자 해가지고 그 화이트 수프리메시에 대해서, 그 백인 우월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정치인들이 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에 대한 용납, 그러니까 성에 대한 소수민들에 대한 그 용납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이 트랜스젠더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 사람이 다 태어난 그게 틀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만들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인정해줘야지, 그걸 용납해줘야지 않냐. 그것을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자꾸 이거 뒤흔들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제 자리가 하나 비었기 때문에 그 후보로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그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6일 월요일에 상임들의 투표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이 인준을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냥 몇 시간에 걸쳐서 그 갸냘픈 여자 혼자 두고 막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문회 때 민주당에 속해 있는 상원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로 그 후보를, 왜냐하면 이 에이미 베렛이라는 이분이 보수파기 때문에, 완전 보수파기 때문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후보 판사 베럿이 답을 한 중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sexual preference.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 질문을 던진 하와이주 하원의원 미에지 히로노 이분이 아주 불쾌한 투로 생긴 것도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생겼는데 불쾌한 투로 성적 취향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 치욕적인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sexual orientation, sexual preference가 아니라 sexual orientation,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말을 고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타고난 거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히로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그 밤에 미리엄 웹스터 딕셔너리에서 그 사전에서요. sexual preference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sexual orientation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그런 추세로 계속해서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 겸손하고 세상 기준으로 온유하고 세상 기준으로 인내하고 세상 기준으로 용납하는 것 이런 걸 가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인내, 모든 용납함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교회의 기준을 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대체 얼마까지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까지 온유해야 되는지 얼마까지 참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처럼 겸손함,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것은 이 화려한 집에서 우리 이런 누추한 곳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저 사람에 비했을 때 나는 그래 받아들이자 인정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겸손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겸손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데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에게. 얼만큼? 죽기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온유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데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착한 것, 그냥 부드러운 것, 젠틀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동물이 뭐냐면 양이에요. 그렇죠? 그 양과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젠틀한 양같이 사일렌트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정말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 이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제가 견디겠나이다. 불평하지 않고
내가 입을 열어서 정말 이 불만을 토해내지 않고 정말 주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절대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도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막 그 성전에 있는 그 머천들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 온유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온유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고 그냥 죄를 그냥 인정해 버리고 다 그냥 모든 게 좋다, 모든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음, 그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실 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견디셨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묵묵히 견디고 온유하게 견디고 우리가 주님께 오랫동안 정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함. 이 서로 용납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 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니까. 죄의 기준을 판단하니까.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본으로,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히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묵묵히 바라보고 그냥 토닥여주면서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과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타 순복음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있던 달라스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긴 했지만 저희 교회에도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의 이웃교회, 큰 교회들, 남침례교단 교회들 그 교회들에 그런 게이 커플들이 와서 멤버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멤버가. 그러면 그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게이 커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올 수 없다 하고 내쫓는 것이 뭐예요? 용납하는 게 아니. 그것이 용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분명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를 알았는데 죄를 알려줬는데 회개치 않으면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잘라내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몸의 지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용납하는 것은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됨을 알고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가만히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골마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용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자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미리 문 밖에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으셨어요. 왜 당신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거스타 순복음교회가 특정한 한인 이민자들,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납함,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함, 이게 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명령,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연합,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 증거가 필요 없게 그렇게 사는 행함, 이 행함을 그냥 우리가 그 범위를 넓게 잡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이게 아니라 그 범위를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주는데, 그 범위는 뭐냐면 한 교회, 지금 한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 겸손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컬 교회라는 것이, 이 지역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모였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슷비슷하거든요.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심이 생기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의견이 분리가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뭐 네가 거기서 거기고 다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그러죠.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 위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세워가면 이제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기반이 튼튼히 생기고 이 기둥이 올라가면서 이제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구나, 연합이구나,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제가 힘든 부분, 제가 겪는 부분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 그 번뇌 속에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리가 겸손으로 대하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의 주신 그 큰 빛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이 행함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기까지 많이 삐걱거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로 더욱더 저희를 함께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